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성육신의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인지를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천한 시골에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를 어떤 왕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왕이 이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고귀한 집안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부유한 집안의 여인도 아니었어요. 학식이 많은 그런 여인이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 여인은 그저 누더기 옷을 입고 한 시골의 농촌에 허름한 농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이 민정시찰을 하기 위하여 동네를 이렇게 돌아보다가 오늘 이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자마자 왕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신하들과 의논을 하는데 한 신하가 임금에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당장 달려가서 그 여인을 왕 앞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왕이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요해서 억지로 얻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일평생 내가 그런 모습으로 이 여인을 사랑할 수 없지. 그러면서 강요하고 억지로 데려오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또 한 신하가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왕이요, 그러면 그 여인을 이제 왕으로 데려와서 교육도 시키고 또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그에게 보석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의 신분을 높여주어서 그때 그 여인과 함께 왕비로 맞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야, 그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벼슬도 주고 보석도 주고 아름답게 치장을 해주면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보석을 사랑하고 또 권력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거야.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왕이 드디어 결심을 내리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자기의 왕의 지위와 특권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 그녀가 살고 있는 그 마을로 그 여인과 똑같은 농부의 모습으로 살기로 왕이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허름한 농가를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입은 똑같은 옷을 입고 그 여인이 먹은 똑같은 음식을 먹고 그 여인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여인 곁에서 여러분 늘 함께 하면서 그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힘을 쓰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 여인이 자신과 함께 똑같이 그렇게 옷을 입고 먹고 생활하는 그 왕에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 왕과 그 여인은 행복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철학의 단편이라는 책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였지만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에게 육신으로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쉽게 또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 그 여인을 사랑했던 왕이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왕궁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의 지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의 방법이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왕 자신이 시골의 그 여인처럼 그 여인의 지위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올라가는 것이 있고 내려가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이 여인을 사랑했던 왕이 선택했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올려준,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내려가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그렇게 내려감으로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죄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낮고 낮은 세상 속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신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 주님이 짊어지시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요,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 바로 이 성육신의 기적이 우리에게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그 성육신의 기적이 필요했던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례와 성찬을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성육신의 두 가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육신의 기적 첫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선물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선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선물하기 위하여서 육신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취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중단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육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거룩한 신성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전혀 훼손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무엇이 충만했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와 진리.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순간 그 충만함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공급받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로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했어요. 은혜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거저 베풀어주는 사랑,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라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요, 반드시 조건 없는 사랑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 좋든지 다른 어떤 것들이
여러분, 분명히 조건이 있는 사랑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을 합니다. 이 세상에 조건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그런 사랑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의 기적을 통하여서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담겨있는 엄청난 능력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은혜와 반대가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 은혜와 대비가 되어지는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걸 잘 살펴보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대비가 되는 하나의 개념은 바로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여러분, 율법은 은혜와 반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반된 면이 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왔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선포했죠. 그래서 너희들 도둑질하지 마라, 또 살인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도둑질했지? 너희 거짓말했지? 너희들 부모에게 온전히 공경하지 않았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 여러분, 율법으로 비추어 보면 우리의 죄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인데, 그러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율법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단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역할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그런 명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그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 거기에 율법의 그 역할과 은혜가 무엇인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장발장 이야기 잘 알죠? 도둑질한 그 장발장이 이제 끈질기게 추적하는 이 자베르 경감의 그 모습을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율법과 성경적인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소설이 바로 장발장이라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자베르라고 하는 법의 수호자가 법을 통하여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냥 철두철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쉼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그저 법대로 이 장발장을 여러분 정죄하기 위하여 끈질기게 추적을 합니다. 이 자베르는 율법을 상징하는,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이 조카를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쳤어요. 이 도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빵을 훔쳐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3년형을 받게 되죠. 그런데 홀로 남아있는 이 조카가 걱정되어서 3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탈옥을 시도하다가 번번이 실패하여서 그 3년이 19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13년 만에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13년이 지나는 동안 조카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오갈 데 없는 그 처지가 되어진 이 장발장은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주어줬던 미리엘 신부에게 은촛대를 훔쳐서 이제 달아나게 되죠. 그런데 도중에 잡히게 되고 또 이 장발장이 신부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경찰에게, 여러분, 끌려왔던 이 장발장에게 미리엘 신부는 자신이 은촛대를 선물로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덧붙여서 내가 선물로 줬던 왜 이 은접시는 가지고 가지 않았냐면서 그 은접시까지 줍니다. 여러분, 이 장발장은 이 미리엘 신부로 통하여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장발장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조건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장발장은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받았던, 그 값없이 받았던, 조건 없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장발장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바로 그렇게 이 장발장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육신을 갖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짊어진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가, 그 거룩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리 그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저와 여러분을 오늘 미리엘 신부가 이 장발장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성육신의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기적은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일평생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의 기적은 우리에게 진리의 삶을 선물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진리의 삶을 선물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이 바뀐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신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요한은 18절 말씀 속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인간의 모습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분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 속에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의 모든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이 충만하다? 신성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성이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통하여서 우리도 그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함 속에는 우리가 받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광스러운 독생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의 충만함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요한복음을 통독하게 될 것인데, 요한복음 8장 속에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의 그 역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 진리의 역할은 뭐냐?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의 상태는 죄로 인하여서 전혀 자유가 없는, 자유자가 아닌 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노예요 종의 상태였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여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듯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앞에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으로 이 여인을 둘러싸고 이제 돌을 손에 들고 율법으로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고 소리치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따르기를 즐거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율법으로 그 여인을 정죄하고 이 여인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죄의 외침 속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조용히 땅에 글을 쓰고 난 이후에 몸을 일으켜서 그들을 향하여 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정죄하기에 바빴던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여러분, 여인을 향하여서 돌로 율법의 잣대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돌을 땅에 던져놓고 여러분 떠나며 그 주위에 아무도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여인과 이제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이 오늘 그 자리에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어떻게 그 은혜가 임하였느냐?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그 용서의 선포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그 여인이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례와 성찬을 하게 될 것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이 거룩한 진리의 선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기 위하여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육신에 짊어지시고 여러분,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까지도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성육신의 기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의 종으로 또 죄의 노예로 자유함이 없이 그저 날마다 죄책감 가운데 눌려서 그 죄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조건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2000년 전에 오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학습을 받고 또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물어보고 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많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예식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저들 가운데 임하였기에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들도 그 이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있게 만났던 그 은혜와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샘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여서 이제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